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도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허락하실 생각과 뜻을 마음에 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힘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외면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노리라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 각대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만나 참 좋으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할 수 없으나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 그 믿음과 감사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라 눌지왕 때에 충신 박재상이 일본의 볼모로 잡혀있는 왕자들을 구출하고 도리어 자신이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까지는 실제 역사인데요. 이후 박재상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수리째에 올라가서 높은 바위 위에서 멀리 일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통곡하며 남편을 기다리다가 결국 그대로 돌이 되었고 훗날 사람들은 이 바위를 보면서 망부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시죠? 망부석 설화를 들으면 이 사자성어가 떠오르는데요. 일편단심. 일편단심이란 하나의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한결같고 변치 않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고 또 하나의 마음과 태도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망부석에 담긴 일편단심의 교훈이 좋은 의미를 담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브 리그라고 종영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토브 리그는요, 야구가 끝난 비시즌 시기에 팀의 전력 보강을 위해서 선수 영입과 연봉 협상에 나서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해요. 이 드라마는 꼴찌 팀에 부임한 새로운 단장이 남다르게 시즌을 준비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은 극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제 동기 목사님이 자신의 SNS에 이 드라마의 한 부분을 캡처해서 올린 글을 통해서 마음에 남는 대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단장을 대신해서 협상 대리인의 자격으로 연봉 협상에 나선 이 운영팀 막내 직원에게 스카우트 팀장이 결정권도 없는 게 라고 빈정거리며 마시던 커피를 바닥에 내던집니다. 그때 이 막내 직원이 정중하게 이런 말을 해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경우를 참 많이 겪습니다. 내가 그럴 때가 있고요. 타인이 그러할 때도 있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그날 그 기분대로 행동했던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경우는 단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경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도 적용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마음이 빼앗기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일편단심은 멀리 물 건너간 남의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저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차마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것이 강한 흔들림이건 미세한 흔들림이건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점은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흔들리고 낙심이 될 때는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과 사랑, 헌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오늘 하루의 시간과 사람과 사역,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두었던 마음들이 거두어지던지, 그 마음들을 슬쩍 거두고 대신 서운함과 소홀함으로 그 자리를 채우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애티튜드, 태도는요,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바로미터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성경적으로 풀어보면요, 주님께 뿌리 내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즉, 좋은 나무에는 탐스러운 좋은 열매가 열린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마음에 담긴 것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그 뿌리가 무엇에 닿아 있는지를 밝히는 법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참 많이 고민이 되었어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기로 선택하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하다? 선택하다로 해야 되나? 결정하다로 해야 하나? 그러던 중에 선택하다라는 뜻은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서 뽑다라는 의미이고, 결정하다라는 뜻은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한다라는 것임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하다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기로 분명히 결정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지, 무슨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던지, 어떤 마음인지 이제는 더 이상 괴념치 말고 하나님께로 정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요, 분명한 신앙의 행동과 삶의 태도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이 오면 곧바로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윗절까지, 그러니까 34절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았는데요. 외식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항상 주님 시인해라. 그리고 염려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는 외식하지 말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항상 주님 시인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바로 그렇게 살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마치 망부석이 된 것처럼
세상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에 사용하는 성경 앱 회사에서 보낸 광고성 메일 한 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21일 동안 도전하세요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메일 내용이 제 마음을 때려서 깨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글이었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미래가 불확실할 때 건강한 습관이나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매일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라는 권면이겠죠. 길지는 않지만 살아보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일의 소망이 없다라는 거짓된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울하다, 불안하다, 희망 없다라는 말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우울감, 블루 이 말이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긴 지도 1년이 됐죠. 정말 코로나 블루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은 희망이 없는 잿빛 시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멈춰 있는 것 같고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나의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것일까 의심이 생기기도 해요. 마치 삶이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지금 내가 흔들리는 것이 정당한 흔들림이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닌, 사람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며 바로 그 시간은 소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물 골짜기를 지났던 오늘 하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내일은 분명히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오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마치 출렁다리 건너는 것처럼 믿음 흔들리고 신앙으로 다잡혔던 그 생활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뿌리 내렸던 그 뿌리를 뽑으려고 이리저리 흔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는요.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반드시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실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옷은 길게 늘어지는 모양이었기 때문에 급히 달리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단단히 묶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의 밤, 즉 주님의 구원의 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급히 달려야만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 있었던 이들 중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날 밤 자신들이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 있었을 뿐이지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바로 그 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불이 나게 은금 패물을 챙겨서 애굽을 속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말씀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서 준비했던 그들에게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된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된 모습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덧붙여서 이런 설명도 하셨습니다. 38절 말씀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2경은요, 저녁 9시에서 12시까지 시간을 말하고요. 3경은 그 새벽 12시에서 3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밤중에 혹은 정말 새벽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이른 새벽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와도 곧 문을 열어주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준비된 삶의 모습은 24시간 365일 한밤중에 잠도 자지 않는 고행을 해야 되고, 마치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재산도 다 팔아서 갖다 바쳐야 하는 것처럼 매일 주님 오심을 하늘만 바라보면서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바로 이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을 준비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도 잘 자야 하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맡기신 삶의 경계표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잘 살펴보려면 주님께서 들려주신 종의 이야기, 그 예화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이야기를 몇 가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어제 여러분이 묵상하셨던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종의 예화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런데 다 종이 등장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예화는요, 맥락은 같지만요, 말씀의 그 대상이 같지 않아요. 이 예화는 베드로의 질문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예화와 아래에 있는 예화로 나뉘어지는데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서 들려주신 종의 예화를 들은 상태였어요. 종의 예화. 그러니까 방금 우리도 들었던 그 예화.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에게 바로 문을 열어준 종의 이야기. 그러니까 2경, 그 저녁에 늦게, 혹은 3경, 정말 새벽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이른 새벽에 주인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인 기다리고 문을 열어주었던 종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종을 일컬으실 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둘로스, 그러니까 헬라어 둘로스는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주인의 명령에 전적 의무를 지닌 주인의 소유인 종을 일컫는 단어가 둘로스예요. 그들은 주인의 명령을 최전선에서 직접적으로 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은 그들이 열어야 하는 것이 당연했던 거예요. 그 예화를 들은 베드로의 질문이 이어졌고,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는 대신에 또 다른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이후의 예화는 청지기 예화예요. 청지기 예화. 베드로의 질문 이후에 예화에 등장하는 이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인데, 이 오이코노모스는 가정관리사, 즉 집사를 일컫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집안의 종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주인의 종들을 맡아서 관리를 하면서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했던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들려주신 예화를 정리해 보면요, 둘로스, 노예, 종들은요, 한밤중에도 이른 새벽에도 주인에게 집 문을 열어주는 일을 해야 했고,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들은요, 주인이 보지 않아도 주인의 종들을 관리하는 일을 성실히 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자, 그럼 성도님들,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믿음의 흔들림 없이 오늘을 준비하면서 산다라는 것은요, 종의 자리에 있다면, 둘로스의 자리라면 둘로스의 역할을, 청지기의 자리, 오이코노모스의 자리에 있다면 오이코노모스의 역할을, 오늘 하루 흔들림 없이 그 역할을 믿음으로 충실히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남들은 다 잠자는 것처럼 살아갈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니 실제로 홀로 있을 때, 또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물론 그때는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의심이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서 이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묵하고 꾸준하게 예배하면서 흔들림 없이 그 맡겨진 삶의 신앙의 태도로 좋은 열매 맺어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생각하지 않은 그때의 주인이 올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생각하지 않은 그때의 주인이 올 것이었기 때문. 지금 주님의 오심은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이야기에서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지금 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은 개념으로 그 예수님의 재림이 포함을 하고 있는 이 땅, 오늘 우리의 삶까지 그 더 넓은 개념으로 포괄적인 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에 어느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지, 언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우리 삶 가운데 올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출애굽의 때는요, 오직 주님만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기로 그 맡겨진 역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자, 다음으로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앉게끔 하시고 우리를 수종 들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말씀이 있었는데요. 3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지금 종의 수종을 드는 이가 바로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인이 한밤중이건 새벽이건 찾아와서 문을 열라고 했는데 그 문을 연 그 일을 한 종에게 이리 와서 자리에 앉으시지요 하면서 주인이 직접 띠를 띠고 수종을 드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요, 띠를 띈다라는 단어는요,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에서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에서 띠를 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주인 되셨는데도 허리에 띠를 띠고 그 굳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무슨 생각하셨어요?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요즘 하루 24시간을 무슨 일을 하면서 보내시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에 또 매일 매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시 소망의 때를 주시면서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허리에 직접 띠를 띠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산 주님의 자녀들에게 직접 띠를 띠고 수종까지 들어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하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행동과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셔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넘어진 분들 계세요? 혹시라도 넘어진 분들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시면 돼요.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서세요.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은 하실 수 있어요. 다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맡겨진 그 역할 가운데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굳은 신앙의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림 없는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결단하시며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신앙의 행동과 태도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더 이상 넘어지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일어서는 신앙인, 하나님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는 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의 행동과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넘어진 이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손의 수고가 마르지 않는 샘물 되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그 체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 드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서기를,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